네, 열왕기하 오늘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열왕기하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어제 이제 개론의 중간에 좀 이제 개론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서 큰 이제 흐름이 보이는 것은 이제 엘리야 선지로부터 엘리사에게 영적 계승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때에 신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도 기도할 때 항상 그 구절 생각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였는데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대로 엘리사에게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계승이 됩니다. 은사들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첫 이적이 선포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제 그 좀 중요한 사건들 중에 엘리사 또는 그 예수님 뭐 이런 이제 그 좀 특별한 은사가 선포되는 장면에서 이제 첫 사역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물을 고치는 사역, 물이 변하여 새로운 것이 되게 하는 사역으로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출애굽할 때 첫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 마라에서 물을 이제 쓴 물을 고치는 사역이 나오잖아요. 초기 사역 중에. 그리고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엘리사도 이제 보면 물을 이제 고치는 것,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3장에서 5장이지만 이제 2장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저희가 한번 이제 어저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에 여리고에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고치는 것, 물의 근원을 고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축복에 관련한 사역이라면 이제 좀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데머리야 이렇게 놀리니까 이제 42명의 이제 어린 아이들을 곰 2마리가 나와서 죽게 하는, 찢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체적인 개론들을 읽느라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이제 풀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그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장소적인 부분을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먼저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가나안 정벌할 때 여리고의 그 성들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일단은 좀 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건축하지 이제 말라고 했는데 다시 건축하게 되면 이제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 완성할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은 멈추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멈추게 될 텐데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죽는 그런 이제 어떤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이고 또 이제 지금 그 베델
이제 지명 중에 보면 그 성을 건축한 사람의 출신도 베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베델이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는데 여기에다가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거기다가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거기다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성소를 자기가 임시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와 같은 악한 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곳에서 이제 당하는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지금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나 아니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얘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작은 아이라고 하면 진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을 다 통칭하여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 최소한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해석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쨌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베델에서 와서 지금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조롱하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대머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대머리이냐 아니냐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뭘 쓰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조롱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표현이 왜 나오냐 하면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거지 그냥 죽었다. 그러면서 너도 그러면 한번 승천해봐라. 너도 그렇게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제 하는 대표적인 사역이 이거 다 상징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여리고에서 물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그렇죠? 여리고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여 회복시켜 주셔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거든요. 정확하게 물어야 할 곳에 물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선지자를 향해서 묻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를 향하여 불순종하여 나와서 지금 베델의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조롱하면서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42명을 찢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인 것은 아니다. 상해를 입힌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어쨌건 그 조롱하는 자들이 당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복과 심판이 함께 있고 선지자 앞에서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찢김을 당한다, 심판당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엘리사의 첫 사역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갈멜로 갑니다.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은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 마친 곳이 어떻게 보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전투 후에 이세벨이 핍박하니까 이제 막 도망 다니면서 이게 좀 가라앉았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사역에 끊어졌던 부분이 갈멜산이니까 엘리사가 상징적으로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영적 승계를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갈멜산으로 가고 그리고 사역지로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렇게 영적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완전하게 계승되었다. 말 그대로 갑절의 영감, 뭐죠?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성감의 능력이 그에게 실제로 임하였다라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시는 얘기는 그 참 이제 의미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곧 마라의 쓴물, 그렇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고치시는 것. 엘리사의 첫 사역이 그거였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장 이제 열왕기의 역사는 큰 흐름은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었는데, 아하시아가 금세 또 얼마 안 돼서 죽고, 또 아합의 다른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그래서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바알제단과 아세라상을 이제 제거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을 얘기할 때에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가든지 아니면 발을 담그고 중간만 가는 건 없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악을 제거하는 노력도 했지만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악을 행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5장의 영적 사건으로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시절부터 참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유명한 이적들이 열왕기하 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름 이적, 과부가 된 선지자 후보생 아내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만한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기름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 또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는 이야기, 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그런 이야기, 또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로 100명이 먹는 이적,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이적들의 사람들은 눈과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배경들을 보시면 가난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선지자, 생도, 또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전부 가난해요. 가난하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지원받고 도움받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방법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응하시고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그 이적들의 어떤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놀라운 이적들만 우리가 중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적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 또 무명의 선지 생도들과 같은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7,000명과 같은 남은 사람들, 곧 다리야마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 어두운 현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느 시대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질 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도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때로는 또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시대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는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승리,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